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대통령이 되겠죠. 제가 울산의 투표율을 보니까 이재명 당선자보다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울산은 적어도 김문수 후보를 더 많이 이렇게 투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되겠죠. 조금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권세자에게 복종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 그 권세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권세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복종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종한다는 게 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따른다. 이게 불복종하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따른다. 그 마음속에는 나는 복종하기 싫어한다. 이런 마음이 이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외에는 따른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게 강요하거나 뭐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권세자에게 따르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울산은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표를 던지신 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복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1차, 2차 포로로 자기 동족들을 끌어간 악한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복종하라는 이런 명령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뒤틀리죠. 이런 뒤틀리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복종의 시작이에요. 그분 때문에가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배워야 되냐? 싫어하는 사람들도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난하지 않는 것, 권세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 둘째,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게 강요하는 것 외에는 내가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종입니다. 노예 생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성경의 뜻은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재명 당선자를 안 찍으신 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배워야 될 게 뭐냐? 복종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권세자는 이제 담임 목사죠. 예를 들면 하나님 뜻이면 따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불복종하시는 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게 말하는 것 외에는 기꺼이 내가 순종한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가지씩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신방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일부러 안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불복종입니다. 신방을 받는 것이 복종입니다.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게 불복종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복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막 연합해가지고 함께 안 받자고 했던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거스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불복종하는 마음끼리 모이며 힘을 얻습니다. 결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신앙은 복종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배우기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복종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 아닙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나 어쨌든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으로서 저는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복종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내게 할 때는 아니지만 그것 외에는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으로서 배워야 될 영적 자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자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려고 하시는 심지어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가 나에게 불신앙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이상 기꺼이 복종의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했습니다. 이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에는 부지런한데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신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 게으름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게으르신 거. 돈 버는 일은 부지런해요. 먹고 사는 일은. 그런데 기도하는 일 게으른 거요.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하는 거 게을러요. 이것이 깊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태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왜 게으름이 무서운지냐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잠들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쉬게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점점 잠이 들고, 영적으로 계속 잠이 들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잠자다가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요, 잠자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잠자다 죽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된 것, 이게 좀 다릅니다. 게으름은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합니다. 이것이 첫째는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둘째는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두 차원입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어떤 수를 써도요, 그거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는 거 많다 해도,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잠들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 신앙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잠드는 대로 계속 가는데 첫 번째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말씀 읽는 데서 떠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읽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저는 원어로도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건 어제까지 내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오늘 내 영혼을 먹이는 거는요, 오늘 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까지 밥 먹어왔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전혀 그런 일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 번 밥 먹어왔던 거, 이 자리에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 제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 날만큼이요. 그러나 살아온 날만큼 내가 식사를 많이 해왔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 안 읽어요. 말씀을 내가 이전에 알았던 말씀, 그럼 저도 말씀 안 읽어도 되죠. 오히려 저도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하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거나, 또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읽는 것, 그게 뭐예요?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겉으로는 부지런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는 게으른 겁니다. 기도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실제로 안 해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외식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일에 중요한 게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웃도 돌보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뭘 많이 합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늘 같이 병행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내가 가난한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영적으로 내가 비참한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면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는 상태가 됩니다.
28절에 우리가 잘 못 깨닫는 게으름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징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하는 건 그렇게 징계를 하는데요, 영적인 일에 게으른 건 징계를 안 해요. 세상 일에는 죽었다 깨나도 세상 끝날 것처럼 자녀들 뭐 학원 가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그런 거는 징계를 잘하는데, 영적인 차원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하는 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잘 섬기, 이런 거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이 징계를 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징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일 마음은 갖지 말아요. 죽일 마음은 미워하는 거죠.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된다. 근데 징계를 안 합니다. 징계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그냥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럼 불행하게 원하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어느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문구를 쓴 거 봤거든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행복하면, 세상적으로 행복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행복하지 않은 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행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을러져요. 세상적으로 행복해지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깨워지도록, 기도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뭘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히려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내게 임해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자녀에게도 징계를 해야 되는데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나도 권고와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윗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각자는 내가 훈계해야 될 대상이 있을 거예요. 집에 보면 자녀들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훈계를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훈계와 권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 한 적 많은데요, 어떤 거짓말이냐?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짓말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저는 사귐이 있습니다 하는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방향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분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계속 육신을 따라 살아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기 때문에. 계속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23절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즉시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또는 즉시 기꺼이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써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씨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계속 살아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경외하는 씨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경외함,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여호와, 나 하나님과 친해요. 친한데 친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죄에서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거만하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되지 마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마라. 세 번째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말씀은 아는데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거만한 자는 왜 때리라 그럽니까? 이게 말로 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훈계해도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아예 안 읽거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때리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날 때리시는 거예요. 때려야 정신 차리니까. 말씀으로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리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예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믿는 사람은 고난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오히려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때리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왜 때로는 회초리를 합니까? 회초리로 맞아야 이게 몸에 아픔을 느껴야지. 얘가 말로만 하면은 이게 만성이 돼요. 애가 점점 만성이 돼요.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리도록 때려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에게 잘 고쳐지지 않는 병마도 주시고요. 병.
물질의 문제 주시고요, 자녀의 문제 주시고요, 남편의 문제 주시고요, 아내의 문제 주시고요.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지금 살기 힘들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 깊이 깨닫게 하셔서 깊은 회개를 원하신다. 명철한 자는 견책으로 하면 됩니다. 책망만 해도 됩니다. 명철한 자는요. 명철한 자가 누구예요?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때려서라도 고쳐야 돼요. 죽일 마음은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이런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때로는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런 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에요. 그럼 불행하게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불행해집니까? 영적으로 신령해지고 복되는데 왜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는데 보니까 자기 요즘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집 주소까지 다 적어서 보내요. 목사들한테. 저는 그런 마음 들면서 화가 나기보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많이 내는지 아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단의 일에 열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본인들은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아요. 상을 크게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본인들만 몰라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본인만 몰라요. 헛된 열심을 내는데.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제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열심이냐? 지식 없는 소원,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이단의 교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 떠나게 하는 것. 요즘은 이런 교훈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했으면 무조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택하신 자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입니다. 올바른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지식,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미련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참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복종하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건 뽑은 거는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이 뽑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의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